하늘영광교회 은혜가 해를 거듭할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쌓아주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벅찬 가슴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구나, 이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밤, 이 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명에 따라가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정말 이 지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줄까 해서 모세를 조금 시리즈 중에 또 시리즈로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라도 알차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120세까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보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120세의 삶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만나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출생 비밀과 소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특별히 성경인물에게는 아주 깊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삶 속에서 이 사망의 그늘을 상당히 많이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이 출생 자체가, 출생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것 자체가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모세 출생은 정치적인 문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기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는 거, 한자로 쓰면 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부탁할 때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들어줄 확률하고 아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들어줄 확률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한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했어. 그러면 오케이. 아는 사람이 부탁했어도 오케이. 동일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알고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모두에게 예스하는, 모두에게 오케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집트의 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총칭하는 말로서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죠. 지난번에 제가 지혜로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예를 들었죠.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말을 듣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안 되는데요. 당해 보았을 때. 바로가 바로 당했을 때 나중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복을 빨리 할수록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를 빨리 할수록 회복을 빨리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답이 지금 벌써 8주째인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지금 히브리 민족 고센 땅, 이게 지금 산이단 말이죠. 예. 목축을 하고 이 나일 강은, 이집트는 나일 강이니까 전부 다 뭘 짓습니까? 강 주변에 농사를 짓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삼각주 평야, 이게 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넘쳐서 토지를 만드는, 그래서 아주 여기에 그런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게 많아서 농사가 잘 되죠. 그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점점 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강해지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성을 2개를 짓습니다. 네. 그래서 람셋 성을 짓는 데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왕이 자리에 들어서서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상당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수가 어째서 문제입니까? 줄어들어서 문제입니다. 줄어들어서. 인구수는, 인구라고 하는 건 국가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를 형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를 형성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아주 우리 하늘영광교회 수준 높습니다. 국민,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좋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예.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다 숨겨주셨습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네?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출애굽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는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은 거룩한 백성. 이게 사실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어떤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있다 보면 그 다른 믿지 않은 자들과 섞여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센 땅에 쫙 났어요. 세월이 400년이 지났으니까 새 왕이 알 수가 없죠. 세월이 4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00년까지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알지 못함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세월이 엄청나게 400년이 흘러갔고 이 고센 땅에 가장 먼저 누가 왔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1대 70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60만, 나중에 200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 바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현상적인 문제,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뭐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훨씬 그게 더 상황과 여건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안 그러고 아이처럼 맨날 징징대고 울며 때가 안 됐는데, 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아직 점심 때가 안 됐는데 징징댄다고 그 밥을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때가 되어야 점심을 해서 아이에게 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인구가 거의 장정만 60만, 이러니까 누구하고 싸워도 될 수 있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200만 정도 되니까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 김해, 창원, 양산, 진주 정도를 합쳐야 여러분 200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숫자로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감이 옵니까?
네,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해, 양산, 창원, 진주 4개를 뭉쳐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히 큰 민족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이 4개 시 정도만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모든 도시가 다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소멸지역.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족속은 갈수록 인구도 늘어나고 힘도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람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정치인은 다 정치적 판단을 해요. 아, 이 백성이 많아져서 우리 애굽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주변에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외부의 침략들도 있었어. 침략이 올 때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상대 편을 들게 되면 우리가 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인 판단은요, 이해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가득 들 때 그 행동은요, 반대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더 강해져.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애굽의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에게. 네. 산파가 불러요. 산파를 왕이 궁정으로 불러가지고 네 산파니까 히브리 백성을 애를 넣을 때마다 다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산파가 파견이 돼서 갔는데 이 산파의 마음속에 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산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군 같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늘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인통, 신통이 될 때 인통, 사람의 관계를 잘하게 해주고 사람의 관계가 잘 될 때 뭘 준다 했습니까? 물통. 여러분, 물질에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물질에 욕심도 좀 내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신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욕심을 내야죠. 예, 그래서 그 물질을 다시 흘러보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셔야 되고 그래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물질에 초월했어, 나는 물질 관계없어,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은 선한 물질, 그 물질을 더 하나님께서 달라 해서 더 선한 곳에 써서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 산파가 현장에 갔는데 아이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그걸 한자로 쓰면 경외함으로.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인간관계에서도 형성이 될 때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때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산파들이 다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왕이 아무도 안 죽였어. 불러가지고 니 왜 안 죽였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산파가 필요 없이 스스로 애를 낳아서 다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낳는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참 잔인하죠. 이 권력의 힘은요, 잘못 쓰면요,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운명이 어떤 운명입니까?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3개월 정도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이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잘생겼더라. 물론 부모가 자식 보면 다 잘생겼죠, 뭐. 예. 그런데 제가 NIV 영어 서전을 찾았더니 fine children, fine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How are you? 그러면 뭐라 그래요? I'm fine. and you까지 하죠. fine. 좋다면 좋다. 그러니까 잘생겼단 말은 fine children, 아주 건강한 아이다, 좋은 아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아이다.
그래서 애플 중에 가장 좋은 애플이 파인 애플. 파인 애플.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 3개월 동안은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 지나서는 이 건강하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주 파인 칠드런.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이제 주변에 어쩔 수 없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요게벳이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발이 가느다란 갈대 상자, 목재가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갈대 상자, 아주 얇은 갈대 상자인데 갈대 상자의 단점이 뭡니까? 바로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 엄마가 요를 잘 깔았어요. 밑에다가 요를 잘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완전히 단단하게 모아가지고 이 3개월 때는, 그러니까 출생할 때 죽음의 어둠이 왔는데 비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지내도 지금 이제 강가에, 라헬 강가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요게벳 엄마의 지혜 대단한 거죠. 엄마가 그냥 강가에 툭 낸 게 아니고 강과 나뭇잎 사이에 놨다고 그랬어요.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사이. 여러분, 사이가 이게 한자로 쓰면 간이에요. 간. 사이간. 사이가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네.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이는 간격이에요. 간격이 너무 멀어져도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어때요? 너무 가까우면 실정이 싸웁니다. 우리 집사님 싸웁니다. 그래서 keep distance,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안전거리가 대단히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경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경은 내가 존경해서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가는 거야. 왜는 뭐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금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얼마나 잘, 항상성, always,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해 가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지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이.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의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3개월이 지나서 라헬 강에 떼어 보내야 되는데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정말 요게벳 엄마가 요를 잘 내가지고 바로 물에 안고고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 갈대와 강 사이에 딱 놔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이 강 사이에 놔둬서 물이 아직 흘러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마치 바로의 공주가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로 나타나서 시녀에게 저 아이가 누구냐? 저 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나의 필요한 물자는 저 뒤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늘 올 한 해도 우리 하늘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집사님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인사. 하나님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여러분의 필요한 분들을 좋은 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공주가 데려간데 이때 바로 공주가 데려가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또 미리암이 미리 보고 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길목을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누나 미리암이 미리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 치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자기 동생의 그 갈대 상자를 시녀에게 들고 온나 할 때 다가갑니다. 조심조심 다가가서 혹시 이 아이 키울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거슬리는 질문을 하면 바로 노입니다. 네. 그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미리 알고 이 미리암이 나중에 모세가 사역하는데 엄청난 큰일을 합니다. 네. 이 지금 우리가 1막 40년의 인생을 오늘 보고 있는데 이 40년의 인생에 남자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여기면 엄마, 그 다음에 미리암 누구나, 바로의 공주 또 누구예요? 산파, 다 이 여인들. 여러분 엄마의 사랑, 여성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과 여성의 힘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남자는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런데 모세는 일당백일당천의 사역을 또 해갑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한 역할은 여성의 그 모성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남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큰 민족을 이뤄가는 40년의 그 대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한 발 두 발 걸어가는데 그 200만 명, 이 말도 안 듣는 200만 명을 인도해 가는데 또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쳐다보니까 바로 누군지 알죠? 히브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히브리인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 죽여야 됩니다.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바로 공주가 이 히브리인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갔을 때 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죽이라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죽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피신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피신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가 요게벳에게 3년 동안 키우게 하고 뭘 줬어요? 싹스를 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보육을 해서 돈을 받았던 엄마가 바로 여러분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 일을 해주십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분. 공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적인 그런 일을 할 때 투덜투덜 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구나. 네. 하나님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엄마가 다 키워서 이제 3살이 되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 왕자로 왕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이 모세 인생에서 출생의 비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 나중에 80살에 쓰기 위해서 인생의 40년 동안 지도자로 키워가는 비밀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코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100볼트, 200볼트 코드가 아니고 10,000볼트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0볼트 이런 볼트가 아니고 10,000볼트 꼽으면 10,000볼트의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파워. 전류가 뭡니까? 에너지단 말이에요. 힘이단 말이에요. 두나미스. 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드 딱 꼽으면 우리는 그냥 10,000볼트. 네. 우리 목사님은 뭐 10만 볼트만. 네. 하나님과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도자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를 이끌어간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실현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성숙의 과정, 제가 한자로 그때 썼죠. 성숙, 숙성, 기억 안 나십니까? 익힘, 습,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익힘 다음에 익음. 숙성은 익음이에요, 익음. 익음 다음에 뭐겁니까? 이김, 승리. 승리 다음에 뭐겁니까? 이음, 계승해 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 제사장의 나라와 이 거룩한 백성이 온 인류에 흘러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집트 왕자가 되었는데, 이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한 하나의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바로 뭡니까? 콜링입니다. 콜링. 콜링 하기 전에 뭘 줍니까, 여러분? 드림, 꿈을 주고 나서 뭘 줍니까? 비전을 주고 나서 뭘 줍니까? 미션을 주고 나서 뭘 줍니까? 여러분에게 콜링. 각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그래서 시온의 대로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그래서 십자가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37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서 지도자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추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게 스피치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 결국은 리더의 이 전문성은 십자가에 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360도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자유자재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의 지식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학 영역만 전문가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문제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조망하시기 때문에 360도 회전해서 그 능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짖지 아니하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기르는데, 전문성은요,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가지고 내 몸에 체화될 정도까지 해서 37년 동안 전문성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말하는 능력. 여러분 말 잘하세요? 그럼 입을 닫으셨어요? 네. 말하는 능력. 말의 근원은, 말의 샘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쓰는가 내일부터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암기하고 쓰고 하는 습관이 되어야 자유자재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막히지 않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능력, 그런데 사실은 40년 뒤에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못한다 했을까요? 이 지금 200만 되는 애굽 민족을 네가 출애굽시키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니까 무서워서 노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아니한 큰 소명을 맡길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간데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6번, 7번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여러분 거부한다고 비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스 할 때 거부하지 말고 예스 할 때 여러분을 거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한다고 여러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을 거부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필요한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신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말하기. 그런데 말은 어떻게 잘했는지, 이게 사실은 그 로마 그리스 그 시대의 수사, 말을 잘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런 사람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말로 세상의 철학들을 전했는데 이 말을 잘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가 뭔가 하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으로 이 로고스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뭔가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아웃풋의 그 원리는요, 인풋이 있지 않고서는 아웃풋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래요. 행복, 해피니스는요, 개념이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행복, 내가 원하는 걸 결핍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브레스,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이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하는 건 조그만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진짜 복이요, 오리지널 복이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나중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땅이 필요했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보다 여러 명이 있을 때 부유해집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양해서 경제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성장, 부흥, 발전, 쉽게 말해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적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규모 사이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아지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 한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딱 정말 적당한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남하고 비교할 때 내는 남보다 좀 더 이거 욕심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이즈에 딱 맞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복을 또 기도를 통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늘 큰 복보다 새로운 복, 새 하늘 새 땅을 사모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새 복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궁의 삶 속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들은요, 첫째,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설명할 수 다 있죠. 그죠?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은 이 60만 장정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거기서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 정체성이 동일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리 갈수록 자기 자신은 히브리 민족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나의 뿌리가 어디인 줄 압니다. 내가 레위 지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 모르지만 커가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또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관심이 있잖아요. 예. 특히 사춘기 때 12, 13, 14, 15, 16, 17 이 정도는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입니다. 이곳에서 왕의 법도를 배우고 앞으로 왕의 계승을 이어갈 이런 정체성을 배울 때 자기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게 아닌데, 우리 민족은 지금 저 고센 땅에서 노예로 벽돌 나르고 벽돌 만들고 성을 쌓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왕궁의 모든 생각, 이 애굽은 그 당시에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요. 이 피라미드의, 여러분, 피라미드의 구조적 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피라미드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위에 사람은 명령하고 아래 사람은 듣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이 정점에 왕이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뿌리는 가장 밑에 노예인데 지금 자기의 포지션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왕족의 포지션에 와 있습니다. 정체성의 갈등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매일매일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체성의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으로 모세는 어느 날 어디로 가봅니까? 고센 땅 람셋 공사장에 살짝이 가봅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속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 사실은 이 공사판에는요 애굽인은 다 감독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부를 체크하고 이 히브리 사람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세워요? 작업 반장은 히브리인을 세웁니다. 여기에서도 계급 사회가 다 유지되죠. 실질적으로 히브리 사람을 다뤄야 되니까 히브리 사람을 감독관으로 조 반장으로 세우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 어느 날 쫙 몰래 가봤더니 지금 애굽과 히브리인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체성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건 역시도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이런 사건이 없고서는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인생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밖으로 나타날, 쉽게 말해서 모먼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나 역시 히브리인데, 그런데다가 평상시에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상급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애굽의 민족의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옷 입고 있는 게 왕족의 옷이야. 히브리인 나는 몰라. 두드러면 맞든지 나는 몰라. 이러시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과감하게 나서서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겠습니까? 대단히 고민이 되겠죠. 진리를 추구하느냐,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마 이 순간에 엄청나게 정체성이 혼란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고통을 공감하는, 쉽게 말해서 아까 로고스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파토스가 있습니다. 파토스는요 말을 할 때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할 때 감정이 하나도 없으면 상대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누가 뭘 할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돼요? 막 혼낸 감정 목소리도 높여서 막 표현하죠. 누군가 사랑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콧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파토스예요. 파토스.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의 민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형편을 내가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파토스, 국률한 마음. 이 로고스는 머리야, 머리. 지식적으로 충만한 거. 그런데 믿음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 자로 되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50cm 될까요? 예. 평생 머리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만 쓰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자. 사실은 이 모세는 왕궁에서 머리만 지금 배운 거예요. 머리만. 공부만 계속 전문 지식을 했는데 진짜 현장에 와서 보니까 현장이 완전히 싸움판인 거예요. 싸움판. 이때 뭐가 발동되는 겁니까? 파토스, 마음이 발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혼내야 되는데 책 읽듯이 혼내고 있어. 그 아이가 그 혼냄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파토스를 너무 강조해도 곤란하지만 이게 바로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토스인데 에토스는요 윤리 도덕이에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권위가 있는가, 진짜 말을 전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떳떳한 사람인가예요. 그래서 지금 야 누구 싸우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 안 하죠? 그러다가 싸움을 말리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여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모래밭에 묻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또 갔더니 이제 누가 싸우고 있는가요? 히브리인하고 동족끼리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는 의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다른 민족이 때리니까. 그런데 둘 다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때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말로 이야기합니다. 말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간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네가 어제처럼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모세가 큰일 났구나. 사건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려주셨고 지금도 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면 바로에게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지 않냐고 그 소문이 왕궁에 다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냥 정처 없이 광야로 가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버립니다.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40년 동안 특별히 이 모세를 출생시켜서 물에서 건져내서 이 물에서 건져낸 자를 통해서 나일 강의 중심적인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애굽과 나중에 겨누게 합니다. 강과 강이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알려면 사람에게는 인자가 있고 지자가 있어요. 지자는 뭔가 하면 머리, 알지요. 뭔가 그냥 머리로만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알지니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런데 머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머리 필요 없어 이래가 막 머리를 하나도 안 쓰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여서 이 머리가 어디로 흘러오게 해야 돼요? 가슴으로 흘러내려오게 돼요. 흘러내려오게. 그래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게 바로 인자입니다. 어질린 이 지자는 누구만 생각해요? 지금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해요. 이 사람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중심.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를 자기라고 부르죠. 그게 동일시시키는 마음인 거예요. 동일시시키는.
타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좀 지나면 자기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어떻든 그래서 이 자기 중심,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타인 중심. 그래서 이 인자는 윈윈. 인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 영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이상합니다만 영자, spiritual, 영적인 사람. 네,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타인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내 눈에 들어올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녹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성장해서 영의 사람까지 내가 올라가야 진짜 여기서부터 이 모세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이 소명이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확 밀어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왕궁에 가만히 있을 때 무담시 자기 동족을 보고 싶어 가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이면 꼬일 대로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여러분 끝이 좋으면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려두는 게 아니하고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더 큰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가는 과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수와 도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40년 동안 담금질 물속에 깊이 담궈서 광야 속에 오래 두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의 영자로 다시 애굽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